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느냐면 우리의 자랑은 예, 아멘, 아멘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니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어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생긴 꼬라지가 키도 조금만 하더니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욕지가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욕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그 믿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졌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랑은 예,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보증하지 못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일본에는 그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을 먹을까? 이것을 먹지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두 개 다 실패한다. 그래서 일본은 요리 하나하나가 정확한 맛이 있어요. 갈등하지 않도록. 음식 자체가 그래서 일본 지금 식당들이 한국에 서서히 지금 시장에 파고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전통 한식집을 가면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것을 먹을까 이것을 먹지 말까 이런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만큼 그렇게. 그래서 일본은 음식 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문성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기계 하나도 만들어도 사실적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절대 가지 마라. 분명히 예 하고 가든지 아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냐 아니냐 어정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고 만날까 말까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 분명한 색깔을 확실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라니까. 얼마만큼 완악하고 얼마만큼 미워하는 지역이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살 때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연판장 돌리고 고발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했다니까. 법정에 가서 2년 동안 재판도 받았어요. 2, 3년 정도.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사랑교회 여기 다니는 것은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대단한. 서초동의 예수사랑교회 이 강남의 예수사랑교회 하나 남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얼마나 멋진지는 몰라요. 이번에 어떤 회에 오신 분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보냈는데 자그마치 1시간 정도 간증을 하더래. 예수사랑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더래. 근데 예수사랑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갖고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아닌데 목사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참 이상하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나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간증을 해서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같은 복음 운동을 해도 같은 전사이면서도 가장 먼저 적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적지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면 저 새끼 어떻게 안 돼지고 살았냐 이렇게 약간 질투심이 인간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같은 동료가 적지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적을 향하여 총을 향하고 있고 두 사람은 적지에 들어가서 목 딱 따고 끌고 나올 때 깐 그 이상한 뉘앙스가 흐르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변화시키세요. 삶의 자세만 여러분이 갖추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천재라도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삶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면 너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도 삶의 자세가 틀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시간에도 IQ 좋아서 뭐 할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도박장에 가면 돈을 딴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자세가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영접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권세를 가지고 삶의 자세를 갖춰라 그겁니다. 그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들이 이상하니까. 마귀는 오죽하면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간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자 이런 자잖아요. 자세가 안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모델로 탁 세워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느니라. 대단해요. 삶의 자세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삶의 자세에서. 그래서 아무리 지능을 가지고 지식이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도 삶의 자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기능,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기술,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자세가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아무리 여러분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떤 분이요 나한테 막 화를 내요. 제가 어디 전도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좀 깔 건 까거든요 제가.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누구 따라가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따라간다. 화를 막 확 내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누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시. 그랬더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어떤 지식과 지능과 뭔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삶의 자세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부분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잖아요. 제가 자동차 안에서든 집에 있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끊임없이 보거든요. 여러분 앱 갤럭시2에서 안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온다고 내가 발견했어요. 왜 안 나오냐 이게. 누구가 신고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에. 그러니까 저는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안 보나 봐. 외부에서요 여지없이 안 나오면 나한테 금방 전화해요. 왜 잠 못 자게 만들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잠을 못 자게 만드느냐 그래서 아니 잠 제가 못 자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나오잖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뭐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들으면 그렇게 잠이 온다네요. 세상 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듣지 말고 자라 그러잖아 마귀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눈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드디어 안진뱅이로 중풍병자로 틀어졌던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복음화시키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우리는 찾는 거지. 지금 연약해도 없어도 무너져도 자꾸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돕느냐면 삶의 자세를 권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적과의 싸움,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적과의 싸움. 어떻게 적과의 싸움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삶의 자세에서 안 나오면 나중에 망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선배들 너무 제가 잘 알아요.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딱 해놓고요 순식간에 막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장기금식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삶의 자세에서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찾아내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영국에도 유명한 여러분 황세자빈이라는 사람 알지요? 너무너무 잘생긴 여자잖아. 전 세계의 남자가 그 여자만 바라보면 경외를 한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들은요 그 황세자빈 사진을 도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를 타보도요 막 왕관 쓴 여자 그 사진 딱 붙여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 친구가 왜 비참하게 죽느냐? 삶의 자세에서 안 나와서, 이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 나름대로. 근데 왜 젊은 날에 죽느냐? 삶의 자세를 안 갖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벤츠 600을 탔다란 말. 방탄유리에. 총을 쏘도 총알이 들어가지 않는 방탄유리에다가 벤츠 600이요. 거기에다가 운전기사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운전한 기술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옆에 탄 사람은 누구냐? 돈이 써도 안 주는 가문이요. 국왕 가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삶의 자세가 어땠느냐? 술의 만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고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봐야 안다니까, 이건. 근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우리의 사명이 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를 죽이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골탕을 먹게 하며 너를 죽이는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밟게 된다면, 대적하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계획이고 우리는 사명인데, 사명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사명은 대적자와 승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럼 승리를 하려면 삶의 자세를 갖추고 제대로 쏘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제대로. 아무 데나 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 믿는 자들은, 잘못 찾는 자들이 전부 다 뭐냐? 그게 세상 우상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지능과 지식과 기술을 겸비해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삶의 자세는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나온다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멋진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거 깨달은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자랑이 뭐냐? Yes, yes. no가 아니라 yes. 그래서 밟느냐, 찜 아니야, 아니냐, 아니다, 노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은 예스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말?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묻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니라. 예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는.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은 예스.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 밟아라 그러면 그러면 될 텐데 왜 옛사람께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게 그놈이 같은 동료예요. 우리 정말 예수사랑교회 오면 막 감격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고통을 주는 게 없잖아요. 예수사랑교회는 일단. 그러니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예수사랑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질투해서 미워하는 거야. 질투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사랑교회가 마음에 찝찝하다. 어둠이라 그래. 어둠이라. 간단하다니까. 어둠이라. 저는 확신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너무 자랑한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튼 그래서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 예스. 이렇게 갖추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약속이 예가 돼야지.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증하신다. 우리 안에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유하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네 마음에 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점유하는데 어떻게 점유하냐? 영적인 축복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14절서부터 17절에 아주 잘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20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약속이 뭐요? 밟으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 아닌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준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보좌에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뭐요? 쪼달아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무식해도 괜찮다. 삶의 자세가 나오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자세만 나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할 것이다.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학벌 있는 자가 있느냐? 연약한 자 있느냐? 망한 자 있느냐? 실패한 자 있느냐? 무능한 자 있느냐? 괜찮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구속의 사랑이 바로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명을 받고 밟는 삶의 자세를 갖춘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다 풀립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 예수랑 가족은 진짜 멋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랑교회 김석원 목사가 영적 싸움 안 하면 무슨 재정을 그렇게 쓰냐? 너희들 미쳤냐? 막 예를 들어서 그럴 거예요, 목사가. 건축해야지. 언제까지 지하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다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삶의 자세가 나와야 된다. 아멘. 우리 그래서 큰 응답 받읍시다. 응답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지. 삶의 자세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도 삶의 자세가 안 나오니까 떨어져 죽으니까 결국은 망신만 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때 삶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도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필이면 또 옷을 왜 찢냐? 지가 찢었는데 또 찢었다고 그러니까 할 말 없지. 그러면 요셉이 그게 아니옵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막 변명을 널어놔야 되는데 요셉이 뭘 봤느냐?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딱 하나를 봤어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걸 본 거예요. 벌써 삶의 자세에서 나온 거예요. 설득한다고 되고 안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삶의 자세.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괜찮아요. 억울한 일로 인하여 감옥을 갔었는데 결국은 그 감옥에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설득한다고 설득되어지고 안 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삶의 자세를 갖춘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계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계시가 뭡니까?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향하여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나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씨가 마귀의 씨니 예수의 씨로 너를 바꿔라. 삶의 자세를 갖춰.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삶의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안 갖고 그냥 막 믿으면 되겠네. 저요 불러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맨날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 신앙생활이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되어지고 그분을 향하여 삶의 자세를 갖출 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뭐가 결정된다? 운명이. 그래서 불신앙적으로 대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생산공장. 문제를 일으키는 생산공장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과연 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인지 아닌지를 오늘 분명히 삶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삶의 자세로서 제일 못된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의심하는 것. 나를 만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처럼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잖아요.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사단의 전략에 잡혀서 일평생 그는 헌신하고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가장 충실했던 너 가룟 유다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충성해놓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뭐냐?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의심하는 것.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일단 사람이요. 피곤해요. 피곤해. 가정에서도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집착하고 남편이 여자를 집착해보세요. 서로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마귀가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자리를 가 있는데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정말 느껴진다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 만나서 뭐 할 거야?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인간은 첫 느낌이 딱 오는데 섬찟해요. 사람이. 장로님과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서로 의심하는 눈빛을 참 섬찟합니다.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감정. 그래서 몸이 굳어져 버려요. 이 몸뚱아리가.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겨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정말 네가 하는 말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곧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형성되어져야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 참 억지로 오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갖추고 예!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로요. 아니야 하면서 예 그럽니다. 정말 아니야. 예,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진노할까봐 하나님이 약간은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안 느껴지는 것도 해서 혹시 또 너무 지나치게 아니요!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때릴까봐 아니요, 예 그러는 사람입니다. 주로. 또 형벌을 내린다니까 막 너희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을 것이니 막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형벌이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은 노예적 순종이에요. 늘 거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비밀번호 목사님한테 못 가르쳐주고 죽으십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에. 이 노예적 체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 눈치, 하나님의 눈치, 교회 눈치, 부인 눈치, 남편 눈치.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도 안 받아요. 미움도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도 영 감을 못 잡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우 머리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었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안 믿어질 수 있죠. 그러나 가슴으로 참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자세를 갖추면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와요. 그냥 쉬워요 이건. 근데 여러분이 안 내놔요 그걸. 너무 좋아서. 좀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안 나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나오자니 교회가 신통치 않은 것 같고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지요. 아이들이 주로 이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희질이 하기 싫은 놈들이 그러잖아요. 안 하자니 매 맞을 것 같고 숙제를 안 해가자니 학교에서 기합받을 것. 그래서 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주로 꼴찌 뭐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놓고 준비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다. 여러분 공부도 어정쩡하게 되면
참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같은 시간 투자하면서 매 맞을까 봐 공부하는 놈들 많아요. 기합 받을까 봐 공부하는. 여러분, 그러면 공부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 맞을까 봐 기합 받을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증을 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확 믿어버리려면 믿어버리고 안 믿어버리려면 안 믿어버려야지. 아장창한 거 있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삶의 자세가, 오늘 여러분의 체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사에 예 하지 못하고 아니요 하고 많은 사람은 정말 큰일 나요. 꼭 어떤 사람은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싫어. 아 드세요 그럼 먹어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 기분 더럽게 나쁘지 왜? 아이고 먹긴 다 먹으면서 뭐 저렇게 아이고 자존심은 세가지고 속으로 우리 그러잖아.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러던데. 주로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에 솟아내서 나오는 거예요.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무작정 처음에 먹어봐 그러면 안 먹어. 그래요. 틀림없다니까. 제가 아는 어떤 열등의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다 좋은데 늘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놓고는요 안 먹어. 그래놓고는요 아 이거 정말 맛있는데 들어보세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먹어봐요. 그러면 탁 먹고는요 야 괜찮은데 그러놓고는 막 밥 먹던 숟갈 거기에 막 밥 풀이 그게 막 들어가 찌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국자로 떠서 세련되게 먹는데 막 집어넣는 거. 그래놓고는 혼자 꼬르륵 해놓고 팍 그 비빔 그릇에다가 물 팍 부어서 꼬르륵 해. 와 막 진짜요? 참 힘들겠다.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 늘 안 먹는데. 그러놓고는 하여튼 숟갈 들었다면 뭐 우리 다 못 먹게 해버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열등의식 갖지 마라. 자존심 내세우지 마라. 여러분 열등의식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존심으로 내 영혼을 파고 들어와 앉은 분위기를 사로잡아 깨버리게 하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가 밥숟갈을 탁 찌개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알거든요. 알면서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막 가래를 막 막 침뱉고 막 그리고 막 휴지도 막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고 있어요. 삶의 자세가 안 나가서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 예수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노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하려면 사람 앞에서는 노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아니할 수 있다면 참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요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강남 목회 하는데 이 강남에 온 것이 참 어느 때는 행복하기도 하는데 정말 너무나 요구가 많아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장로님이 아주 애먹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또 매달려요. 뭐 다 와서 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거의 제가 전화 받는 전화 횟수도요. 장애다 공동체에서 저한테 오는 전화만 한 10통화씩 와요. 심각하게. 이제는 전화번호도 틀리게 와. 하도 안 받으니까. 아주 비밀스러워. 아주 그냥 전화번호도 막 112야. 그래서 나는 경찰서인 줄 알고 얼른 받았더니 참 너무너무나 많아요. 다 도와주면 좋겠지. 그런데 혹시 너무 노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꼭 내가 원수 맺는 목사가 이렇게 돼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좀 시간이 넉넉해서 좀 잘 이렇게 이해를 드리고 설명하면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주는 대로 한번 제가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당신 구원받았어? 목사 맞아? 강남에서 왜 이렇게 목사한다면서 그렇게 건방지게 돌아? 그래서 딱 끊어. 이러면요 막 가슴이 막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재정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 결정권이 없으면 담임 목사 그만둬야지. 예, 진짜 심각해요. 정말 참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극도로 지금 악한 이런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곧 갈 것이다 그랬어요. 곧 갈 것이다 해놓고는 몇 분씩 안 갔어요. 이 안 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온갖 흉을 다 잡는 거예요. 그는 원래 사도도 아니었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었냐? 그리고 그는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게 뭔가 설교하다 보면 뭔가 능력이 나와. 뭐 이 정도로 막 약점을 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꼭 동행하는데 바울은 저 혼자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 가지 분쟁 속에 복잡한 문제들로
다투고 있는데 바울은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7절 보세요. 어떻게 경영할 때 어찌 정오리 여겼으라.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을겠느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그랬어요. 여기에 부올로메노스라는 헬라어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계획한다, 결정한다, 경영한다라는데 이것 결정을 할 때에는 그랬죠.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지금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당장에 가겠지만 내가 가면 오히려 분쟁 속에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나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쫓아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 육체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바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약속도 탁 지켜가지고 정말 딱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삶의 자세가 이게 나와야 돼요. 육체를 쫓아서 절대 하지 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당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육체를 쫓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삶의 자세를 갖추면서 뭐 하느냐? 결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뭐냐? 육체를 쫓아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철학을 쫓아서 육체를 쫓아서 인간적 어떤 욕망, 내 체면, 내 인기, 명예, 인기 관리, 나의 유신을 지키는 것,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의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란 그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서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전도와 선교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겠느냐. 너무 멋있어요.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자꾸만 그분을 닮아가고자 해가지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자꾸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담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겠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느 멋있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내가 하는 질문을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겠나요? 딱 이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때 율법자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신령한 것이 알았더라면 육체를 쫓아 경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분의 신령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구원을 이미 달고 있으니까 삶의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체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삶의 자세가 나온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예라 해라. 왜 예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아니요 하게 될 것이다.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신앙생활에는. 넥타이를 저도 맬 때는요 굉장히 결단이 있어요. 필요해요. 이것도 아무거나 제가 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예배니까 이런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사람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넥타이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해요. 제가 결단하고. 결론은 예수님의 생애를 모델로 오늘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가 하지 않는다. 아멘이라는 거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멘이요 예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삶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면 네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보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굉장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만 되느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 그렇죠? 그래서 아멘. 예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큰 축복의 날이 돼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예 아멘으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의 삶의 변화를 시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도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마음껏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참으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며 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 속에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보증의 하나님이 예 아멘으로 자랑하시며 또한 삶의 자세를 갖추어 영적 싸움의 군사로 전도제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